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고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지난 수요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 사순절의 첫 시작인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제수요일과 연관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간이 흙, 재에서 나온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이 제수요일 날에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 재를 찍어서 우리 이마나 또는 손목에 그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제가 제수요일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흙으로 저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죄를 통해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제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시리즈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왜 제수요일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올려다보면 볼 수 있는 저 하늘,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heaven 또는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을 뿐인 존재, 그리고 죽으면 다시 재로 돌아갈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방 사람들의 빈말은 있잖아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부를 때 사용했던 주문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자신을 명예롭게 만들어줄 어떤 힘을 얻기 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자신들의 신을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빠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아빠 이것 좀 주세요라고 떼를 쓰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신뢰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의 가정교육과 됨됨이,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바로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알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구절 바로 뒷부분에 이 구절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와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인정과 상관없이 이미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유한함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빛내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하는 짧은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읊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일상의 작은 실천,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